여러분, 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 축복의 원리와 법칙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와 법칙을 다 기억하고 이 원리와 법칙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을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더 주고 싶지요. 더 나누어 주고 싶지요. 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더 주고 싶고, 더 나누고 주고 싶고, 더 좋은 걸 주고 싶고,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행복해지는 거죠. 그럼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좋은 것을 더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원리에 따라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원리를 잘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원리가 뭐냐 그러면 축복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축복을 뭐라고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보면, 자, 다 읽어볼까요?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르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우편에서 너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죠. 자,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받게 되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뭐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죠. 세상을 이긴 힘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어떤 자보다 크다. 이것을 내가 믿고 나갈 때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해 내는 거죠.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자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급해서 예수님께 보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돼야 한대요? 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말씀만 해 주십시오. 말씀만 하면 내 종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 믿음이 크다.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병이 그 즉시 나았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8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축복의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다 받으시고 내 저주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필요를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선포하는 거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자,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가 이걸 외워야 돼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내 저주를 끊으셨다는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우신다는 것을 믿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끊임없이 바라보고 우리 구할 것을 바라봐야 돼요. 보이는 것을 줍니다. 볼 때 열어주십니다. 자,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기대하라는 거죠.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바라보는 것을 주는 거죠. 믿음만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요,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실물을 보게 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요, 이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는 실제 장소에 가서 기도해야 돼요. 자, 볼까요? 창세기 15장 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겠다 그랬는데 믿지 않아요. 흔들리는 거죠. 애가 없으니까 하나님, 내게 애가 없는데 내 종 다메섹 엘리에셀입니까? 아니다. 그리고 데리고 나가요. 하늘의 별을 보게 해요. 별을 봤니? 너 저 별처럼 너의 후손들이 이렇게 많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요, 우리의 믿음이 뭘 세울 때는요, 우리가요, 때로는 현장에 가야 돼요. 저도 이 우리 교육관을 얻을 때 제가 몇 번 돌았습니다. 여기 하나님, 이 교육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돌곰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분당에 가면 새 에덴 교회라고 있습니다. 새 에덴 교회가 있는데 이 에덴 교회가 건축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제 파산 직전에 이릅니다. 그때 이 에덴 교회 소황성 목사님이 황영조가 금메달을 땄던 그 거기를 갑니다. 그리고 그 언덕길을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걸 뛰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황영조가 여기 왔을 때 마지막까지 죽을 것처럼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죽을 것처럼 힘들지만 이걸 극복하고 금메달을 땄던 것처럼 우리 힘을 냅시다. 그리고 그 에덴 교회를 완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 현장을 좀 봐야 돼요. 믿음으로 봐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누가 사용했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했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간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너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너의 후손을 많게 하리라.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세우기 위해 현장에 가서 또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굳건히 믿음을 세울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11조를 통해서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물질 축복의 원리는 11조 원리입니다. 가장 완전한 원리가 그거라는 거죠. 11조가 뭐냐? 정확하게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11조는 이런 거예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걸 결단하는 게 11조예요. 그러니까 11조의 시작은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14장 20절 봅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이 말은 무슨 말? 이런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갑니다. 그런데 신할 왕의 그 당시 왕은 족장 그 4명의 왕들이 연합해서 소돔 지역을 저들어와서 점령하고 그들을 싸워서 이기고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이 소돔 지역에 있던 5왕, 5족장들이 포로가 되어서 시날 쪽으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길렀던 318명을 데리고 이틀 동안 가서 야습해서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구출해내고 왔을 때 살렘 왕,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러죠. 살렘 왕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 이 얘기예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그분을 찬송해라. 너를 이기게 한 것은 너 힘이나 너 능력이나 너 전략이나 너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그때 소돔 왕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이거 전리품 가지고 가라 그래요. 자, 21절 읽어볼까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가라.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너가 말하기를 내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다. 아브라함이 저렇게 복이 받은 것은 우리가 줬기 때문이다. 나 이런 얘기 듣기 싫다. 내 복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겠다. 그리고 고백하는 게 22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내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게 11조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11조를 드릴 때는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 거죠.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11조를 드릴 때 그 예물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돼요.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이제는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랐던 것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이게 11조의 의미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말라기서 3장 7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자,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지 않고 떠났다. 그래서 나도 너희를 떠났다. 그래서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다.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인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마치 저주받은 것처럼 느꼈던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그 떠났다는 걸 가장 나타내는 게 뭐라고요? 11조를 내지 않은 거예요. 성전세를 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봉헌물을 드리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로다. 내게 돌아와서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라는 거죠. 그럼 온전한 11조가 뭘까요?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얘기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원짜리까지 계산해가지고 그것 드리는 것을 온전한 11조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온전한 11조는 1원짜리까지 계산해가지고 드리는 그게 온전한 11조가 아니고 온전한 11조는 뭐냐 그러면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이 말이요, 박하와 회향과 근체에게 뭐라고요? 가장 작은 것, 그게 가장 작은 것들이에요. 이 작은 것들도 팔고 10원짜리까지 다 드렸다. 그게 율법이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도 계산해서 드렸는데,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빼버렸다. 그게 뭐라고요? 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는 거죠. 의가 뭐냐? 여러분, 정당하고 공의로운 삶을 얘기합니다. 긍휼이 뭐냐? 어려운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자기가 잘 살고 잘 먹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11조는 원래 뭐예요? 레위인들을 먹게 살게 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돕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빠졌다는 거죠. 오직 물질의 복만을 위해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의와 긍휼이 빠져버리고 믿음이 빠져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지 말, 저것도 버리지 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온전하게 11조를 들이대는 것은 물질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 믿음과 긍휼한 마음과 자비로운 마음과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드려라. 이게 온전한 11조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온전한 11조가 뭐냐?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는 11조가요 3년마다 그 해 매년 11조를 따로 드리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신명기 14장 28절로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게 온전한 11조예요. 그러니까 뭐 10원짜리 하나 계산해 드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의를 가지고 드려야 되는 거죠. 가난한 어려움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 거죠. 그게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복되다 하겠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말씀을 철저히 지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어떤 인생의 복을 주실 때 반드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내 말씀을 순종하면, 내 말씀을 청종하면, 내 말씀을 들으면.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1장부터 14장까지 축복이 뭐지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청종하면 너희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너희가 말씀을 순종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주의 율례와 계명과 법률을 모세가 명한 율법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곳마다 행하는 것마다 복을 주었다. 아들아, 내가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는데 너도 내 말 따라 살면, 나처럼 살면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져 줄 것이다. 이게 열왕기상 2장 3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말씀대로 복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형통과 평강은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어느 때요?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이런 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어떻게? 오직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이런 능력을 얻게 되고 이런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이유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뭐라고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도둑질하지도 못하고 구멍 뚫지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질을 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때문에, 하나는 뭐라고요? 내 마음을 달라. 너가 온전히 내 마음을 내게 달아. 그 다음에 뭐라고요? 축복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씨앗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바르게 심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른 물질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조를 우선하고 바르게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절대로요, 보증 쓰지 마세요. 자, 잠언 22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부득이 세야 됐다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하시기 바랍니다. 1,000만 원 빚 보증 서줬다. 나는 1,000만 원 없어도 된다 할 때 서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구한테 빌린 돈이 있다면 절대로 떼먹으면 안 됩니다. 그걸 갚아줘야 가난의 영이 거기에 자리 잡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는 못 갚더라도 10,000원씩이라도 100,000원씩이라도 그렇게 갚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갚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주님께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이 물질을 드리고 싶은 감동이 올 때가 있으면 그 감동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감동을 준다는 것은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죠. 그리고 예비해 놓고 있는 거죠. 그럼 내가 감동이 왔을 때 그 믿음을 드리면 예비해 놓은 것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예비해 놓은 것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때로는요, 그런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매일 듣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럴 때 그 감동에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작정한 것은 반드시 이행하시고, 작정할 때 여러분 감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작은 액수로도 감사하며 기도할 때 그게 열매가 되고 그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도 섬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릴 때나 사람을 섬길 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작은 것을 섬기십시오. 여러분이 1,000원짜리 김밥을 하나 섬기면 나중에 짜장면 하나 섬길 수 있는 복도 주실 것입니다. 짜장면을 섬길 때에 여러분이 뷔페를 섬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바르게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물질의 축복의 원리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